11절,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유전들의 권세와 유익을 받고 밤에 수고했나이다. 왕이여 때가 종문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나단에 들어짐에 내가 사울을 들으니 이그리 강만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다시새 깃발질하기가 내게 생기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게 너로 사움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으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 시작 전에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잠깐 점검하고 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이고요. 제가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마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합심이라는 것. 이건 예수의 마음으로 같아지는 것 이게는 없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다르기 때문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부모 형제까지도 다 다릅니다. 자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한 마음 되어서 예수의 마음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설교 중에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끝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단 사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이제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는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이하 여기에 비추어서 한번 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 증인 가서 또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 사설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적용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뭐 그런 일이 이제 없겠죠.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잠깐 보충을 해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은 지금 바울이 빛을 본 겁니다. 빛을 봐서
사도행 26장 피셨죠? 사도행 26장 13절에 이때 당시에 이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아그리빠예요. 이 왕 앞에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정오나되는데 13절에 12시 최고로 햇빛이 강렬할 때죠.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엄청나죠. 해보다 더 밝은 빛.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는 없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모른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웃 나라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장을 가지고 중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지금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사울이 미국 출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코스라고, 지금은 다마스코스라고 하는데 다메섹, 중국의 북경 거기까지 지금 간 겁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있으며 소리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러니까 같이 일행이 있는데 사울은 빛을 봤는데 그 일행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할 때 이 천지창조할 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그 상태가 흑암이라 합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랬죠. 이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이 없다는 겁니다. 틀이 전혀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질서하다 이게. 사람도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그 사람의 규칙적인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고 보면 웬만해가지고는 이게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 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이 아주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 틀이 없고 이 공허라는 건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 2, 3, 4, 5절 그 천지 창조할 때 그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에는 하늘을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하늘을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땅이 혼돈하고, 여기입니다. 혼돈. 틀이 없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아주 그냥 새까맣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창조를 했는데 이것이 빛이라 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창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 단어를 똑같이 쓴 데가 아까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이사야 34장에도 나오는데 이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네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고, 죄지면 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왕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한테 침략을 당해서 패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우리나라도 망하니까 남자들 여자들 다 끌려가고 노수저까지 일본 애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우리나라 광물 다 빼려고 철도 놔가지고 또 평양에다가는 곡식 다 빼려고 경구선, 호남선 다 뚫어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문화재까지 다 가져가요. 망하면 그런다 이거. 마귀한테 우리가 잡히면 우리에 있는 거 다 빼나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만 살면 잘 되는 줄 알고 사기당하면 그게 이 상태라 이거. 흑암 상태. 완전히 무질서하고 이 공허한 상태. 그러니까 이 흑암 상태의 사람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총악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여기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가지고 틀이 잡히고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끌려다니지는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부터 읽습니다. 20절부터 시작. 해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밤에 흘리며 나의 회장은 잠시간에 열파되었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알아가지 못하는 우준한 자 지각이 없는 미련한 지식이라. 악을 행하기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르는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흙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여기까지는 계속 읽어야 되겠네요. 31절까지 29절부터 시작. 기병과 헬 쓰는 자의 번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가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희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한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노라. 지금 예레미야 4장에 23절 여기가 혼돈과 공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거는 전부 다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비유고 그림자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 절간에 가서 저러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으로 돈 좋아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그거를 성경에서 가늠한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한다. 무슨 불상 만들어 놓고 저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돈을 따라다니며 이렇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거로 여기고, 이러니까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니네 이러면 망한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죠. 이 바벨론을 시켜서 니네 멸망시키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안 믿은 거예요. 계속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나가는데, 이 시드기야 때 이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부하들이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거 보고 이제 네 눈은 이제 끝났다고 눈을 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쇠사슬에 묶여서 100km도 아니라 1600km를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니네들 지옥 보낸다.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이 혼돈된 상태, 공허된 상태.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오늘날 우리나라로 서울인데, 서울에 있는 청와대, 서울시청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불타가지고 끝장난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이게 무너지니까 이거 무너지고 이스라엘 무너져서 이게 지금의 이라크 바벨론으로 이게 끌려가는, 이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탑, 창세기 11장부터 나와 있는 이 바벨탑, 바벨론, 이건 이렇게 세상 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 탑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 성을 계속 크게 만들려면 이 탑을 계속 더 높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문명, 문화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거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 선지자가 와서 계속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시켜서 이걸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전부 다 불태우고, 여기 있는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이게 BC 605년, 597년, 586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혼돈된 상태, 다 무너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완전히 황무지가 됐다. 이렇다. 이것처럼 지금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죄를 갖고 나온 우리는 멀쩡해요.
생각도 똑바르고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법이 없어도 똑바로 이렇게 아주 정직한 사람으로 살지만 영으로는 이렇게 다 천지창조 전에 틀이 없고 통되어 있고 아주 새카만 이것처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그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에스겔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는 이 이라크에 있는 이 에스겔을 영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1600km 되는 이 예루살렘을 보게 했습니다. 막 거기가 황폐하게 된 것을 에스겔이 보고 막 통탄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들이 1차, 2차, 3차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을 또 성경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실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17장하고 18장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교회가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는 끌려가지 않았지만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렸다. 18장 1절부터 그거 읽기 전에 17장을 읽어야 해요.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발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기억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져가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염려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여기고 크게 기여기니.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마지막 때를 봤는데요. 짐승 적그리스도 666 보고 놀랬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오늘날은 666 숫자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교회를 이렇게 장악해버린 이 여자, 이 계시록에서 여자는 진짜 교회 아니면 음료입니다.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는데 진짜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했어요. 해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 거기에서 아들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 아들이 나온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반대편에 짐승을 탄 여자입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장악한 것처럼 교회가 범죄를 하니까 이 바벨론이 와서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이 놀랬다고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놀라고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666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음녀에게 이렇게 지금 장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 3절 전부 다 그 내용이에요. 땅의 임금들, 이거는
교회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음행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육체적인 그런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이 마귀 음녀에게 이렇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녀에 의해서 장악당했다는 겁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이 보이는 곳이 이거는 교회인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천사들의 활동이 충만해야 되는데 거꾸로 무너져가지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의 집합소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요. 그러나 이 말세의 교회는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바벨론이 와서 이걸 무너뜨려가지고 이 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큰 음녀하고 간음하고 있는 음행하고 있는 그 음녀가 따르는 포도주에 취한 그 상태가 돼. 땅의 임금들, 지도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지금 비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거의 똑같아요. 막판에 틀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3절, 4절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고하였다. 여기 이게 땅이라는 건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거는 정치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땅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왕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음녀하고 더불어서 음행했다는 거예요. 땅의 상고들, 기독교 안에 또 다른 지도자들, 그들은 사치의 세력을 위하여 치부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사오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겁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늘에 올라온 것처럼 말세 교회에 이 죄가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점령해서 이리로 끌고 간 거예요. 바벨론. 이제 이쪽에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1차, 2차, 3차 일로 돌아와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약 5만 명 정도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우리나라 36년 이렇게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라 약 1,700~800km 되는 이 나네라 땅으로 가져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건데 70년이면 다 죽어요. 그 자손들이 돌아오는 게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자기가 끌려가서 한 살에 끌려갔다면 지금 71세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여기에 터전이 다 있는데 친척, 직장, 친구들 그 나라에 가서 터를 잡아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한 1,500km고 이게 하란으로 갔다가 올라가면 한 1,700~800km인데 뭐 여기 완전히 이렇게 혼돈과 공허 상태가 된 아무것도 없는 한 땅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냐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게. 70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혼돈과 공허 상태인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 여기다 다시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거기 나왔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바벨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혼돈 상태, 공허 상태, 흑암 상태구나 아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는 규모가 있고 치수대로 그 재료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운 것처럼 예수와 똑같은 재질로 뼈대를 맞춰서 벽돌마다 연결되어 한 건물이 되려 하는 이 성전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그거는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빛을 동행이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외국 출장 갈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 9장에 바울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이 빛에 의해서 막 엎드려졌거든요.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그 빛을 못 봤어요. 주여 네 시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있던 사람은 또 그 소리도 못 들었다고 사도행전 22장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소리를 듣게 하셔야 되는데 누구에게 하냐? 이 상태라는 걸 아는 사람. 정말 내가 먹고 살고 활동하고 하는 건 정말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올바르게 하는데 내 속 마음은 이렇게 형편없구나. 그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7장에 예레미야 17장을 봅니다. (9절)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저것에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산과들과 바다, 짐승들, 개, 돼지, 소, 염소, 고양이, 사자, 곰, 토끼 그런 것보다 더 형편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왜 그러냐? 이 바벨론, 마귀를 비유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와서 이걸 다 절단해버렸다. 마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형상을 지금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더 자세하게 그걸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장부터 3장까지가 다 지금 이와 같이 무너진 혼돈과 공허, 흑암이 된 우리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로마 3장 9절, 9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어지한 가지를 구육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하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려 하는 것 같으나 이 상태가 된 거예요. 떠나갈 거 없는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다만 참고 있고 겉으로 표를 안 낸다 뿐이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도시를 다 불태우고 여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끌고 와가지고 다른 성경이 여기는 짐승들, 부엉이들, 이 시랑들, 여우들 이런 것이 천국이 됐다고 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무너진 우리 마음이 마귀적이라요.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뿔이 믿게 돋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하고 정말 이 상태를 이걸 해결하려면 빛이 와서 빛이 있으라면서 이 혼돈과 공허 상태, 흑암 상태를 해결해서 땅을 땅대로, 바다를 바다대로, 하늘을 하늘대로 나눠놔요. 전반부는 세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세 부분 나눈 뒤에 땅에다 심고 짐승 만들고 바다에다가 물고기 만들고 공중에다 새 만들고 별 띄우고 하는 일을 천지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눠진 다음에 틀을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채워넣는 새 창조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빛이 와야 돼요.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서 이게 틀이 만들어지고 그 틀이 만들어진 그곳에 땅과 바다와 하늘에 이 짐승과 새와 이런 걸 채우는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개는 이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성전도 무너졌고 예루살렘 이것도 다 타버렸고 너는 지금 끌려가가지고 여기 있어. 좀 바벨론. 너는 다시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나는 마귀에게 속해서 내가 하는 모든 짓은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네가 알아야 돼. 그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황폐한 이 혼돈 상태, 공허 상태, 흑암 상태인 거 이거 내가 알지 못하는데 빛을 비춰줘서 나를 보게 하시고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눈이 있어도 봅니까? 사람을 보고 물체를 보고 한 게 전부 다 태양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영적 세계, 마귀 귀신, 성령, 하나님 말씀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 빛이 우리한테 들어오자면 완전히 소경입니다. 눈이 있더라도 태양빛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5호까지 했는데도 지금 다 못하네요. 분명한 것은 물질의 창조도 빛으로 시작을 했고 영적인 새 창조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회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진리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빛이거든요. 요한복음은 또 회개라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회개라는 얘기가 있고 요한복음은 진리라는 얘기가 있고 마태마가 누가는 진리가 없고 회개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정오 때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다. 이게 그 사람한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비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에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안에 있는 빛, 사람을 비추는 이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소돔 고모라에서 나온 롯의 일행이 소활성에 들어가기까지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그 길을 직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가신 길, 그 발자국을 따라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